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분별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님과 닮음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태도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처럼 부르는 찬양과 곡조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승리는 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이 이기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대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즉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의 사랑하니.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관심이 있어 사랑한다는 것. 관심이 있으면 사랑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합니다. 이 관심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본문 말씀처럼 마다들이 되게 하는 거야. 마다들이 되게 하는데 이 마다들이 되게 하는데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고 마다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였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 못하는 거였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사망 권세, 주관자부,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그 모든 사명을 깨쳐 부수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습니다. 그 영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마다들이겠어. 마다들이라는 거는 유혹을 상속해서 그 상속을 계속 이어줄 자를 계속 배출해내는 겁니다. 배출. 그 마다들의 그 구애가 될 사람이 구솔이 될 사람, 구애가 될 사람, 구솔을 이어줄 사람이 누구십니까? 오늘날 저와 나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 구애가 돼서 구사가 돼서 그 마다들이 되는 자,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방해합니까? 세상 권세자고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적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가 알아야 이기는 겁니다. 백전, 지피지금 백전됐습니다. 이 마귀 사탄 귀신은 언제 있지? 언제 있지 않아?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어디 있는지 알아? 내 가족 단위, 내 친척 단위, 내 이웃 단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랑. 그게 마귀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 사탄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은 영분별을 해야 될 자입니다. 영분별을 먼저 해야 될 자입니다. 이 영분별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그 영적 승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가는 길이 바로 영분별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분별 첫 번째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먼저 옳은, 정말 옳은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영분을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옳은 증거에 본이 될 게 누굽니까?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능력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로고스 되신 하나님.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성령이 지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누군지 알다면 그럼 과연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 12장 47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영분별의 우리가 첫 번째 들어가는 시름살입니다. 확실한 올바른 영분별. 예수님을 제대로 성령으로 영분별을 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 본질적으로 달라. 예수님은 정말 흔도 정도 뒤덮지 거룩한 분으로 오셨어요. 올 때부터 하나님 모습 그 거룩한 그 분을 그대로 가져. 근데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거룩했어요. 흠도 티도 없이 거룩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탄만이 이 귀신들 때문에 사탄이라 했죠. 처음에 죄악을 짓고 할 수 없이 죄의 몸으로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가장 첫 번째 그 악성이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어떤 악성이 나느냐? 나를 먼저 이렇게 보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보는 이런 시선을 가진 모습이 정말 악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그 거룩한 나쁜 악성보다 자기의 그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모습을 먼저 따르면 아이고 예수가 아니지. 자기를 보고 사탄 마귀를 먼저 보는 거야. 그 사탄 마귀를 본 그 본성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그 가장 먼저 남을 먼저 보는 거야. 그 남을 먼저 모습이 뭐냐? 꼭 안 좋은 거 보는 거야.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비판. 이 인간의 남을 비판하는 판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가 경계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판하는 그 본성을 예수님 닮는 것처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죽였어요. 철저히 자기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 가기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십자가에 자기의 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그 악된 그 습성 본성을 십자가에 완전히 뿌리박지 않고서는 자기가 한 일 또 하고 자기가 한 일 또 하고 자기가 한 일 또 하고 맨날 뱅뱅 돌다가 결국은 세상만 돌고 완전히 그 못된 그 습성이 빼지기 전에는 제대로 돌고 맙니다. 오늘 올바른 연결을 접근을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옳은 연결가라는데 우리는 이 잘못된 연결부터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는 반드시 알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것을 이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먼저 완전히 뿌려 받고 죽이는 연습. 이것 접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은 분별을 못하도록 시종일관 확실한 분별을 유지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공격해. 틈만 있으면 생각과 마음, 이 생각하는 게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마귀가 통타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종일관으로 이 마귀 사탄을 이 틈을 안 주려면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예수님 생각한다는 건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늘 자연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공기, 햇빛, 눈에 이거 햇빛에 이거 분자에 분자, 진자, 그 원자들이 핵치어서 이거
오는 거지. 이것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기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거예요. 원래 빛은 오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빛이 비쳐요. 이거는 햇빛, 달, 이거는 하나님 창조한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별의 은사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계속 확실히 지키는 이런 분별력을 또한 가지는 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올바른 분별을 못해요. 다들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 있어서 사랑하고 그것은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모든 사람이 형제가 선을 이루고 로마서 8장 그 28절 말씀으로 형제가 선을 이루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이 세상에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성까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하셨지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으면 그거 못했습니다. 그거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영분별의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옳은 분별의 그초는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물론 필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우리가 고백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이 아가페 전상은 남을 용서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을 용서해주는 사람.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비판 정지하지 않고 눈 감아줍니다. 덮어줍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우리 영계에서는 우리가 그 남의 허물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것을 투시 은사예요. 그리고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는 바로 남의 허물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릴 때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자기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 신정한 영축법들은 그 동기가 다른 데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거짓 분별의 그 은사를 보겠습니다. 거짓 분별은 바로 반대되는 것이 거짓 분별 아닙니까? 거짓 분별은 불안한 마음 중에 두려운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의식, 두려움 이런 거에 기초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분별이라는 거죠. 이런 거짓된 분별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빠져나오려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본성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거, 남을 용서한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그것을 먼저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남의 불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그 악성의 시발점이 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어디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거기까지 나오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말라. 안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받으리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속에 있는 들을 보는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 시간인 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나로 빼게 하겠느냐.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확실히 보고 형제 눈에 그 티를 빼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하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먼저 눈 감아주고 자기의 먼저 그 들보 자기의 모든 거짓됨부터 분별해서 다 없애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나만 잘돼서 안 돼. 상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고쳐줘야 돼. 근데 그게 무엇이냐? 상대방의 허점이 있을 때는 먼저 내가 상대방의 그것을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악성을 없앤 다음에 비판하려는 상대방이 뭐 허물이 있으면 그걸 잘못됐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납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그런 마음을 잊기 전에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그럼 비판이 안 나요. 사랑 이전에 용서를 해요. 물론 사랑이 모든 걸 다 감싸줘서 해요. 사랑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 뭐 거꾸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가 저절로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용서도 중요한 거예요. 용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죽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맡긴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긴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명. 그 사명이 그 사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사명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또 맡겼어. 사명을 또 줬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나를 죽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예수님이 죽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내가 죽는 사명이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맡긴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명이지.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이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이 그 사명이고 그 사명이 그 사명이 그 사명이 그 사명 그 사명이 그 사명. 아까 우리가 못된 거 하면은 못된 학생이 계속 돌아서 제자리 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한테 물려주면 우리가 또 감당해서 다음한테 물려주면 또 물려주고. 근데 가는 길이 완전히 나중에는 우리는 제자리가 아닌 이건 물론 이렇게 돌았지만은 그 사명이 이어가는 걸 들었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저들은 지옥. 결과만큼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 부패한 마음으로 얼룩지지 않은 이런 순수한 마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도 찾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속에서도 누가 정말 나의 잘한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까 요즘 비디오 촬영 아까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착착착착 이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영분별을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올바른 영분별 하는 것에서는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상대방을 보면은 감싸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사랑으로 해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감당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는 이런 것부터 해야 돼.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럼 옳은 분별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옳은 분별을 한다고 무조건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가겠지. 근데 항상 우리가 오는 길로 가는데도 그걸 이것이 틈만 타면은 방해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게 마귀사탄. 그럼 마귀사탄은 어떤 것을 갖다 줍니까? 거짓된 분들 갖다 줍니다. 거짓된 걸 갖다 줍니다. 거짓된 걸 분명히 갖다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거짓된 분별이 왔을 때는 확실히 제거하는, 없어버리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아멘. 확실히 거짓된 분별은 제거합니다. 모든
모든 종류의 영적 그 훈련이라든가 전투라든가 영성 훈련이라든가 영성 그 생활이라든가 이것에는 그 목적이 있고 확실한 목표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생활을 할 때는 바로 옳은 영분별을 하기 위함도 있지만은 거짓된 것을 제거하는 이런 것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생활, 영분별을 이런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종류의 그 영적 생활을 잘하라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좋은 영분별을 하지만 사탄이 주는 영분별도 알았다면 그것을 먼저 또 제거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영적 전투는 우리가 입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적 전투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완성은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마귀와 사탄을 전쟁을 시작했다면 승리를 반드시 하고 완성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이뤘을 때 승리가 확실히 결정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로부터 우리를 대방 주실 때는 우리 중에서 무거운 짐을 걷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 보다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아주 좋은 것을 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 말씀에 우리가 아들을 넘어서 아들이겠다 이 말씀, 그리고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이 말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연합. 그러나 29절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이라면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아들이 그냥 아들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게 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약한 자로부터 우리를 해방 주실 때는 우리 등에서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는 그것을 뛰떠나서 더 큰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맏아들 되는 거예요. 맏아들 되는 거죠.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느낄 때는 이런 맏아들 되는 그 기분을,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한테 항상 충만함을 느낄 때 우리는 항상 평강하고 기쁨이 정말 흘러서 넘칩니다. 주님의 임재,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나약한 모습을 벗어서 등에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데 떠나서 더 좋은 걸 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충만할 때 그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면은 꽉 차고 어떻게 됐습니까? 넘쳐 흘리게 됐습니다. 넘쳐 흘리게 됐어요. 넘쳐 흘리게 됐어요. 더 충만하게 하면은 넘쳐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약한 자에서 약한 자 우리로서 등에 있는 그 짐을 벗어주는 것, 그것을 떠나서 더 큰 목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충만함, 하나님 인자가 충만할 때 넘치는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넘치는 사랑. 그것이 뭐냐? 사랑이 넘쳐서 나의 사랑이 남에게 넘쳐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까지.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연약해 갈수록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더 넓게 펼쳐질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것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러신 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 떠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31절은 뭐였습니까? 그런즉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이 말씀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넘쳐 흘리는 사랑이 하나님이 충만한 우리이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아멘.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까지 아멘. 그 정도까지 넘치는 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 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예수님 닮은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영적 삶의 대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가신 거예요. 이미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답은 정해졌어요. 딱 하나 예수님이 닮아갑니다. 예수님 닮기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은 우리가 사탄 맞이하고 좀 가라. 응? 안 가? 싸울 필요 없어. 오늘 말씀은 누가 얻을 내지 만지지도 못해. 아멘. 창조 안에 예수님이 꽉 찼는데, 하나님 꽉 찼는데, 성령이 꽉 찼는데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의 긍정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람으로 닮아갈 때 모든 것이 모든 형태로 가는데 해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성령 아멘. 믿음과 소망 사랑 아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아멘. 저 하나님만 큰 기대 걸고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투기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옳은 영 분별하고 나쁜 분, 거짓 분별하면 제거하고 그리고 내 속에 예수님 성품으로 꽉 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지가 꽉 찹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적 전투의 최종 목표는 진짜 오늘 말씀해 주제처럼 예수님을 닮은 의지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그 닮음을 알려면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 지칭한 말씀이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예수, 여호수아 이게 그 읽기 나오는데 그거는 구원자라는 뜻이지만은 아들이랄 때는 상속자가 되죠. 아들을 했을 때 상속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사의 이름도 그 이름을 하면은 그 천사의 본성이 파악됐었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바돈, 아블론이 나와요. 헬라어로는 아블론이고 히브리어는 아바돈.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어.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파괴자라 했어. 파괴자. 그쵸? 파괴자. 파괴 또는 파괴자. 그리고 12장 19절에 하는 말씀이 바로 대적자라는 그 교만이라는 히브리어로 사탄. 우리나라 말로도 사탄. 똑같아. 사단이 사탄이야. 사탄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것은 이름은 사탄이지만 이름을 알면 그 속이 바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적대자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알 때 상대방이 뭔지 본성이 딱 알아요. 예수면은 천상의 영, 아름다운 영, 생명의 영이지만 사탄,
뭐 루시퍼, 응? 좀 아까 얘기했던 아볼론, 아바돈 이런 거는 파괴. 그러면 그 속에는 악한 영. 악한 영.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축출하고 축사할 때는 그 이름을 알면은 아 이거는 나쁜 영이구나 천상의 영이구나 알더라고. 그러면은 그 이름에 그 기억이 안 나도 아 나쁜 놈 좋은 영 생명의 영 알면은 나쁜 영 같으면은 악한 영아 이름 부를 필요 없어. 악한 영아 불러 떠나야 돼. 나 본성이 들어. 그러나 이름도 안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본성이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이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를 예수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인데 이 우리가 그 모습을 알면은 우리 모든 영적 삶에 대한 해방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예수님 닮은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와중에서 너무 영적인 것에만 예수님만 자꾸 알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사탄의 모습, 그건 악령들의 모습을 알아가는데 소홀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악령들의 모습을 파악하는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악한 천상의 영, 생명의 영의 좋은 영들을 파악하는데 또 소홀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워서도 안 된다는 이런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영문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너무 영적인 싸움에 몰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싸움에만 치중했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라 그래요. 너는 잠잠히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잠잠히 내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 우리 먼저 악한 마귀를 싸워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됩니다. 그 싸움부터요. 너무 싸우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악한 모습을 보면은 그 악한 모습을 보고서 또한 반면에 좋은 영웅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싸우기 이전에 순종하는 거.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영적 전투를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서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싸움 이전에 순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이 영구대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사탄, 마귀, 귀신 이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닌 곳으로 우리 시선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먼저 생각하면은 이 사탄 마귀가 싸우는 곳으로 예수님을 목표에서 우리가 빗나가게 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최고죠. 너무나 사탄의 이 침략, 괴락은 얼마나 흉하고 기괴한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벌써 해결답이 났어요. 우리가 싸우면 저요. 그러므로 싸움 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목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레코드 원판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레코드 원판. 이 레코드 원판 제작자들은 아주 소리에 민감합니다. 항상 그 레코드 원판을 들으면서 그 레코드 원판에 있는 그 작품이 무엇인지, 음이 무엇인지, 괴력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거하는 길에 아주 능수능란한 월등한 이
기술이 노하우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레코드 그 원판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최고로 완벽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내놓은 그 레코드 판을 다시 그 레코드 제작자라든가 다른 음악가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레코드 판을 들 때는 그 레코드 제작자에게는 그렇게 만들어내도 다시 그 사람은 귀에는 괴음이 들리고 잡음이 들리고 소음이 들려요. 네. 그 사람은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음악을 듣기 전에 이미 자기도 모르게 낙부름을 끄집어야 된다, 갭을 잡아야 된다, 소음을 잡아야 된다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이 말의 최고 책임. 정말 그 기억나는 책임. 엄청난 이 저기 교훈을 주는 이런 저 말씀입니다. 빛나간 초점입니다. 빛나간 초점. 초점이 완전히 빛났어요. 초점이 완전히 빛났어요. 마찬가지로 이 레코드 원판 만드는 이 제작자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잘못된 초점을 가지면 완전히 빛납니다.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는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을 무조건 예수님을 닮는 영적 전투고 영성 훈련이고 영분별이고 모든 거 그리고 순종이 먼저지 제사가 아니 순종이 먼저 그리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준이 있어. 뭐 어떤 것에 순종해. 그 순종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가만히 잠잠히 듣는 그 말씀. 경청. 쉐마라고 하죠. 이 쉐마는 어디서 나왔냐? 샤마에서 나왔어요. 쉐마는 경창이면 샤마라는 것은 정말 순종이 무릎을 꿇고 잔잔 오죽하는 말을 순종 이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직해서 들어요. 그래서 샤마라는 게 샤마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자면은 우리는 또 지킬 것이 있어요. 지킬 것이 또 있어요. 지킬 것.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 생각을 잘못한 게 사단이지만은 그 이전에 생각을 잘못해 고쳐먹으면 돼. 고쳐먹으면 돼. 해결은 돼. 근데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더니 일꾼이 어렵습니다. 일 때는 어려웠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에 가는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고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이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오는데요.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모두 악한 것으로 다 채웠다고 하십니다. 그 악한 것이 뭐냐? 살인! 도둑질. 가문! 탐욕! 악도! 음탕! 질투! 비교! 우매함!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음란도둑질,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교, 교만, 비방, 우매함. 무려 이 요것만 써놨지 지금 몇 가지겠습니다.
살인, 도적질, 뭐 그랬어요? 살인, 도둑질, 음악, 음탕, 음란, 탐욕, 악도, 속임, 음탕, 비교, 비반, 우매함, 머리살까지 하면 쌉니까? 이것들이 속에서 꽉 찼는데 이 속이 꽉 찬 것들이 밖으로 나면서 다 낙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악한 거겠다. 들어가는 그 생각, 들어가는 그 생각이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생각은 고쳐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이 속 나올 때는 이미 악한 것만 나오지 그냥 좋은 게 나오지. 악한 것도. 그리고 잠언서 4장 24절에 오직했으면은 너희 마음을 지켜야 돼. 너희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을 위해서는. 아멘. 이렇게 성경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주면은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은 그 마음 전체가 거룩합니다. 아주 내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흠도 티도 정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 닮은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꼭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주시길 말을 되게 하십니다. 영적 전체의 책임을 이렇게 예수님은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요새 안으로 나가세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인간으로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모든 악독에 빠져서 정말 실수하고 나약해져서 남의 비방하고 비판하고 때론 남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이런 죄는 얼마든지 용서한다면 즉시 내가 앞으로 가요. 즉시 앞으로 가요. 아까 제일 처음에 옳은 거는 예수님을, 옳은 형문과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그렇지만 나쁜 것은 무엇이냐? 거짓된 그 분별은 제거인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남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정죄할 때는 우리 마음을 지킨다. 영적 전투를 이렇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한 순종인데 그 순종이 무엇이야? 하나님과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과 나오는 게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나와야 돼. 거룩한 모습. 그냥 죄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안 돼. 그 죄를 회개하고 아닌 죄든지 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이런 죄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용서해.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말로 거룩하는 것은 용서해주는 내 말을 거룩하는 것은 용서. 내 나는 믿지 않거든 내가 한 말은 믿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 물론 예수님도 내가 나면 내가 그인이라 그 물을 때 내가 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가 그이라. 내가 하나님 내가 그이냐 내가 그이라. 네가 잘 말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것을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최고 목적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집회 기간이 무엇입니까? 부흥사로 수련해 온 집회 기간입니다. 부흥사는 정말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비방이 아닙니다. 비방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먼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영안이 넓어서 나의 모든 것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남의 그것을 볼 때는 지적해서 그것을 고쳐줘야 돼.
이것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켜야 돼. 이까지 그게 진정한 예수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주는